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71강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그 바이러스는 보통 사람이 그 실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뭐 정말 누구의 말대로 이 감기 정도의 수준으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많이 걱정을 하면서 좀 조심해야 할 일인지, 예, 그 일은 사실은 과학자들이나 또 의학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금의 그 환자들의 현상,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거기서 백신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은 이 예측하기가 다소 쉽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예측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두고 뭐 작다, 크다,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낸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좀 그런 분야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면서도 다루어야 할 그런 분야가 되는데요. 아, 이제 우리는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 주제는 성만찬. 그 중에 성만찬 중에서도 오늘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임재하느냐.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내용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집례한다든가 아니면 성찬 예식을 받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감동이나 감정의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이제 그 서론으로 들어가면 말이죠. 그동안 기독교 성례전이 이론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었었습니다. 이제 좀 더 실제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초기 교회 때부터 성례전은 기독교 예배에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히 성만찬은 핵심적인 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약 성경의 기준으로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기준을 삼아왔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할 때에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라고 하는 말씀은 물론 이제 빵이 쪼개어질 때에 예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말씀이 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삼는 문제는 바로 이 실제적인 임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은 어려운 문제 같지만 상당히 아주 흥미있는 그런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그 이 실제적인 임재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 문제가 아마 스타트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중에 말이죠. 그 예루살렘의 킬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문답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문답서 작성의 내용이 다음과 같은데요. 이들이 이제 이 문답 작성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과 실천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었고 특별히 여기에 빵과 포도주가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는 이렇게 이제 그 문답서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의 가나에서 자기의 뜻대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렇다면은 그가 포도주를 피로 바꿀 수 있다고 왜 믿지 못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빵을 빵을 혹은 포도주를 몸이나 피로 왜 못 바꾸겠냐. 조금 납득이 갈 듯하면서도 아직 우리가 이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의 몸은 빵의 모양으로, 그의 피는 포도주의 형태로 여러분에게 허락되었고, 그 결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음으로써 한 몸 한 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300년이 지난 이후에도 말이죠. 신학자 그 다마스쿠스의 요하네스도, 그는 676년 출생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역시 이제 그 8세기에도 이와 같은 신비를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포도주와 물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되느냐고 나에게 묻는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다. 위로 성령이 임하셔서 일체의 말과 사고를 초월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일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약간 뭡니까, 측 같은 것을 말하면서도 설득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9세기에 논쟁됐던 걸 좀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실제적 임재 문제입니다. 이제 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사람은요, 파시 카시우스 라드베르투스라는 사람이고요. 지금 남의 말이라서, 다른 나라 사람 이름이라서 쉽지 않네요. 둘째, 코르비의 라트람누스. 예. 전에 사람은 865년에 사망했고, 그 다음에는 868년에 사망을 했군요. 3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셋째는 칸디두스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을 좀 소개를 일단 합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사람은 말이죠,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임하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세 등분을 나눠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 사람, 라트람누스라는 사람은 빵과 포도주는 단지 몸과 피를 나타내는 상징일 뿐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사실 정반대이죠.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인간의 시도 없이 동정녀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어떻게 성내진이 성별될 때마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창조하실 수 없단 말이냐. 물론 이제 이 일은 미각적으로나 시각적으로는 통해 파악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 라트람누스라는 사람은 말이죠, 조금 다른 쪽으로 이제 방향을 돌려서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빵과 성별한 빵 차이는 신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딸려 있다. 즉 성별된 빵도 빵이다. 똑같은 빵이다. 그러나 성별된 결과로
신자들은 깊은 영적인 의미를 거기서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차이는 빵이 아니고 성례전에 참여하는 각 신자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겉보기의 빵은 어떤 형태와 색과 냄새에서 이전과 다른 것이 없다. 그러나 내적으로 볼 때에 훨씬 더 귀하고 탁월한 것으로 드러나는 건 사실이다. 까닭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 그리스도의 몸이 계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해하거나 받거나 흡수하는 일은 육체적인 감각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눈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을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라드 베르투스라는 사람은 실제 그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라고 말을 했고, 두 번째 사람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기에 감동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서 거기에 쉽게 말해서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같은 시대에 그 칸디누스라는 사람 말이죠. 세 번째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 사람은 풀다 수도원의 신학자 칸디누스인데요. 아까 첫 번째 사람도 수도원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도 수도원 사람이고, 그들은 뭐 둘 다 이제 코르비라고 하는 수도원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역시 이제 조금 다른 곳이지만 이제 풀다 수도원인데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것은 내 몸이니라라고 한 말씀은 바로 교회라는 의미를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어진 이 성례전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양육하고 온전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먹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교회의 몸을 안전하게 세워야 하며, 그래서 그 몸이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벽한 빵, 곧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빵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세로 넘어갑니다. 중세에 가서 표징과 그 성례전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표징과 표징이 가리켜 보이는 것들, 이 두 가지입니다. 그걸 이제 분류를 해서 말하는데요. 신학자들은, 중세 신학자들은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만은 대체로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성례전의 표징 자체. 우리 성례전, 그러니까 성만찬을 하려면은 빵이 있고 포도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빵과 포도주는 물질이다. 물질의 요소가 기준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표징이다. 표징. 이렇게 나중에 가서 피로 변하고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몸으로 변하지만 빵과 포도주는 단순한 하나의 물질이라는 사실이다. 그걸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걸 남들 다 아는 소리지만 밝혀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성례전에 의해서 생성되는 중간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좀 쉬었다가 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 빵과 포도주,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만찬 예식을 진행할 때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기는 저도 목회할 때 성찬 예식을 하고 나서 보통 이제 빵이 남지 않습니까? 또 포도주도 남아요. 이 남는 포도주와 빵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땅에다가 묻는 일로 우리가 그 위에 목사님들한테 배워가지고 말이죠. 뒷뜰에 가서 땅에다 묻고, 그래. 그럼 누가 땅에 묻을 것인가?
땅에 잘못 묻었다가는 쥐가 먹을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말까지 막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생성되는 중간 효과, 중간 변화된 물질, 이것이 어려운 말로는 엑시던스, 영어로는요. 그리고 우유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유성. 예. 기적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죠. 우유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우유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실체가 있다. 그 실체에 무엇을 갖다 덧붙이거나 변화시켜도 그 실체는 자체가 파괴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을 갖다 이제 붙인 거지요. 갖다 이제 설명을 위해서 갖다 붙인 겁니다. 자, 성례전을 집행할 때 그 실제 자체가 어떤 새로운 성질이 된다. 새로운 성질이 되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나중에 여기서 이제 화채설로 드러났죠. 다음에 우리가 화채설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드러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겁니다. 성례전의 실제 목적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물리적으로 임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슨 기적이 베풀어져 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특별한 은총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사람들에게,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세 번째로 성례전의 궁극적인 효과를 이제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례전의 궁극적인 효과나 결실은 이것이 은총인데 말이죠. 성만찬이 주는 유익이 어떠한 점인가? 즉 빵과 포도주가 무엇으로 변하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마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화채설, 의미 변화와 목적 변화, 그리고 공제설, 기념설까지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작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71강을 마치겠습니다.